예, 균등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균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 이것이 균등이죠. 예, 이 사람에게는 한 움큼 덜 주고 저 사람에게는 세 움큼을 더 주고, 이거는 균등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딱 이제 뭡니까? 홍두깨로 딱 깎아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주는 것, 이게 균등이죠. 예.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 균등입니다. 예. 그냥 내가 기분 좋은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균등은 아니에요. 예.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는 것이 이게 균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균등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 균등의 목적을 생각을 해볼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과연 균등, 똑같이 주는 것이 왜 똑같이 주는 것이야? 이래서 균등의 목적일까?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똑같이 주려고 하지? 그래서 균등의 목적일까? 예, 설교 제목 보면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예, 이 말을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균등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하면서 균등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제 고린도서 8장에 들어오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예,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되살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거듭, 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바이지만은요, 예, 돈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 돈이 연관된 문제라고 한다면 신앙, 그러니까 불신을 떠나서 돈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 해서 바울도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차마 이야기할 여유를 못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하고 바울 목사님하고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지, 괜히 여기다가 야, 너희들 지난번에 작정 헌금한 거 있으니까 빨리 작정 헌금 내놔, 이렇게 얘기해봐야, 예, 도리어 끓는 가마솥에다 기름을 붓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바울 목사님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작정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 그랬다가 7장에서 고린도서 7장에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들렀다가 마게도냐 교회로 와가지고 바울에게, 아이고 목사님,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목사님의 편지와 목사님의 권면의 말을 듣고서 회개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목사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기분이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가지고 쓴 게 고린도후서 7장이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장을 쓰고 난 뒤에 곧바로 8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 그동안에 담아두었던 말, 그러나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막 그 일각이 여삼추로 막 학수고대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작정했던 구제 헌금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 있죠. 예. 그런데 바울이, 예, 예루살렘 교회가 고생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대고서 빨리 너희들 작년에 작정했던 거 빨리 헌금 보내줘 라고 말을 못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예, 바울 목사님하고 고린도 교인들하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돈 얘기를 못 꺼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 갈등이 해결됐다라고 하니까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거죠. 예, 그 급한 불이 뭐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막 굶어 죽고 있으니까. 예. 해서 얼른 이제 고린도 교회한테서 구제헌금, 작정헌금했던 거를 빨리 거두어가지고 갖다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 꺼내는 말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또 그런 말씀도 함께 드렸어요. 예. 그러면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목사님이 갑돌이와 갑순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갑돌이 갑순이의 사랑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청춘 남녀 시절일 때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아, 목사님이 갑돌이 갑순이 설교할 때 말이야, 나는 이 생각이 났어 라고 그 얘기를 꺼낸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청춘 남녀 시절에 막 지긋지긋한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누가 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승질이 팍 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막 그런 설교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 나름대로 설교 내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부분만 기억이 나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만 기억이 나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라면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제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고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 다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씀이죠.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로 내어 뱉을 때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작동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소명이 되고 이 소명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무엇을 균등하게 하려고 하실까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때에 결국에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란 말씀이에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런단 말씀이에요. 자주 인용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헌금함에다가 헌금하는 것을 봤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5달란트 했어.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 했어. 쭉 보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부가 지나가면서 2렙돈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렙돈 2개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안에 내 앞으로 지나가면서 헌금을 했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아이고 선생님 지금 겨우 렙돈 2개 딸랑 집어넣고 말하는데 무슨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상한 말씀하시네. 제자들이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여인은,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오늘 저녁에 빵 사가지고 식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될 터인데, 밀가루 사가지고 식구들하고 같이 빵을 해서 먹어야 될 터인데, 그 저녁값을 헌금함에다가 넣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자기의 생명을 넣은 거죠. 근데 저녁을 안 먹고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걸 넣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이미 들어갔던 사람들은 집에 금덩어리 5개씩, 금송아지 10마리씩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10만원, 100만원 헌금하는 거, 그 별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금송아지, 금두꺼비 10마리 있는 집에서 100만원 헌금하는 거, 그거 얼마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마음만 있다면. 그러나, 나한테 지금 딱 2렙돈밖에 없는 거예요. 밀가루 살 거, 빵 살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는 챙겨놓고 하나만 넣은 것도 아니라 2개 다 넣어버렸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얼마를 했던지 간에 다 막살하고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1,000원짜리 한 장 내놓는 것도 어려워. 그럼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죠. 왜? 마음이 없는데 뭐하러 받아? 그렇지만 과부가 생활비 전부 2렙돈을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나 같으면 그거 알았다 마음만 받을게 하고서 도로 돌려줄 것 같은데 안 돌려준단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돌려주게 되면 이미 돌려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것을 이렇게 드릴 때에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억지로 내놓아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너희들의 마음의 부피만큼 너희들의 마음의 분량만큼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저께 어느 분이 저한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다 이렇게 풀어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예. 그분의 이제 보내주신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면은, 유기성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으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신자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한테, 없어서 내놓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워하고 또한 저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이 진짜 행복이라고, 진짜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거지 죽상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맨날 신음소리 내고,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바실레이아 투 데우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웠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욕심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계획이 나의 주인인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 낯색을 보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낯색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대충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얼굴 표정이 어떤가 한번 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어때 보이세요? 건강해 보이세요? 우리들이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내용도 뭐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또 평상시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던 내용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있는 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받으신다는 거죠. 야, 싫어. 뭐, 건모양만 해가지고 나한테 뭘 주려고 해. 네 마음을 줘야지.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란 말씀이죠. 해서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만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 좀 헌금 좀 해봐봐, 헌금 좀 내봐봐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들로 하여금 아이고 괴로워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이야 대체, 아우 아까운데 말이야, 이걸 내가 왜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그런 분인데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단에 지금 아마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올라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뒤에도, 이건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이니까 근 30년 전 일이에요. 근 30년 전에 그분이 부흥에 와서 집회 인도한 거를 제가 가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의 경험, 그때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연히 매스컴에서 이 양반이 순복음교단에서 중진에 올라 있는 거를 제가 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어쩌면 은퇴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양반이 있는데, 그때 제가
순복음교회 집회에 참석했던 그 예배당이요, 우리 교회 본당보다도 이렇게 작아요. 작고, 예, 겨우 이제 의자 2줄 놓고 있는 그런 교회였었고요. 교인들이라고 해봐야, 20명, 되려나? 예, 이런, 예, 교회, 아주 작은 그런 개척교회였었어요. 상가 2층에 있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목사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했었죠.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 날, 이 양반이, 제가 지금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나도 지금 승용차 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지금 승용차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지금 봉고차 타고 다닙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서보세요. 예. 목사님 양복하고 내 양복하고 비교해보세요. 예. 목사님 양복이 이래서 되겠어요? 진짜 이래요. 부흥의 마지막 날. 예. 이러고서는, 자, 우리 이번에 작정합시다. 목사님 차 한 대 사드리고, 뭐 하면서, 예. 500만원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500만원 작정할 사람 손 들어보라는 거야. 500만원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야. 들어요. 쭈뼛쭈뼛 하면서 들어요. 진짜. 아이고, 내가, 그 어린 마음에도, 예. 어린 마음에도, 야, 이래가지고 될라.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그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3남매 데리고 있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집문서 갖다가, 그러니까 전세 문서, 전세 계약서를 바쳤어요. 예, 그 자리에서 전세 계약서 바치겠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 뒤에 이제 5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작정한 사람들이 자기들 작정한 걸 얼마나 다 이렇게 충실하게 100%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까지 미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전세 보증금 바쳤던 그분은 한시성을 쓰는 집사님이었는데, 한집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 양반 같은 경우에 나중에 목양실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전세 계약서는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러더라 이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재정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다 짰을 텐데, 예. 어쨌든 들어온 거니까 예산을 짰을 텐데, 돌려달라고 하니까 돌려주게 되면 펑크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재정이 펑크나는 거 아니에요? 또 바쳤다가 돌려받은 사람은 또 그 교회 이들 제대로 다닐 수 있겠어요? 어디? 마음이 뜨끈뜨끈 해가지고, 예. 목사님도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더라도 한 집사님 듣고서 실적이 또 이렇게 시험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니 목사님도 설교 제대로 못할 것이고, 그 집사님 또한 주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귓속말만 하더라도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예. 그 교인들 제대로 다닐 수 있겠어요? 어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 참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예. 참, 야, 이런 부흥 강사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안 잊어버려요. 예. 아무튼 그런데 그거는 올바른 작정 헌금의 자세가 아니죠. 네.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본인이 조용히 이렇게 목양실에 와서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이게 도리이지, 그 자리에 손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면은 대체 손을 안 드는 사람은 또 뭐 할 것이며, 예, 그렇지 않겠어요? 500만 원에서 손 든 사람들은 또 얼마나 우쭐할 거예요. 실제로 그 500만 원 안 냈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는. 예. 만약에 그 500만 원 내고서 그 사람 우쭐해가지고 말이야, 양쪽 어깨 팍 올라가가지고 막 교만해지고 이러면은, 도리어 그 사람한테는 그 500만 원 때문에 5억어치 손해가 나올 거 아닐까 싶어요. 예, 수채. 아무튼 간에, 우리들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 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곤고했죠. 예. 전세금 내놓고서, 예, 얼마나 그 곤고한 마음이었겠어요. 목양실까지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할 때에는 얼마나 힘든 마음이었겠어요. 네.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해야지, 누구의 강요하는 것, 누구 눈치 보면서, 누구 얘기 들으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해서 우선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수반되어질 때에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14절도 함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예, 14절 함독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니라. 아멘. 예.
12절에서 13절에서도 균등의 내용이 나오고요. 14절에서도 균등이라고 한 말이 나와요. 그렇죠? 예. 해서 이런 말이 있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뭐냐 하면 나에게 가득 있는 슬픔을 그 사람에게 줌으로써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기쁨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내게 있는 기쁨이 그 사람과 같은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균등이에요. 그러면요, 예, 슬픔은 나누면 반이 돼요. 나한테 손해예요, 나한테 이득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돼요. 나한테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나한테 이득이에요. 예, 해서 내게 있는 슬픔이든 내게 있는 기쁨이든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면, 예,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은 둘째치고 나한테는 이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도 언젠간 슬픈 일이 있을 때 또 그 사람의 슬픔을 나한테 나누어 줌으로써 그 사람의 슬픔을 반으로 줄면서 그 사람의 슬픔을 내가 받아오게 되면은, 예, 또한 나도 그렇게 그 사람하고 같이 균등케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재화는 이렇게 균등케 되는 것이 합당해요. 예.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요즘 학교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 전 세계에서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지만은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 전기의 시설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00원어치의 물건도 통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예, 이 자료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돌고 있는 자료인데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직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요. 어저께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예, 우리나라 전체, 예,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돈의 뭐 몇 퍼센트를, 거의 뭐 90%인가 얼마를 우리나라 상류층 몇 퍼센트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균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쪽으로 편제되어 있는 것이죠.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균등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돈이 남아돌진 않지만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넉넉하게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아예 없어요. 이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을 옮겨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주게 되면 고린도 교인도 예루살렘 교인도 똑같이 그만큼의 돈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균등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균등케 되는 거예요. 균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나한테만 자꾸 끌어모아가지고 내 주머니에만 챙겨내면 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도리어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죠. 해서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균등케 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드릴 때에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2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저녁 5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일시킬 목적으로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일당을 나눠줄 목적으로 사람을 불러온 거란 말씀이에요. 해서 내게 남아있는 돈을 없어가지고 저녁도 못 사 먹을 만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기 위해서 와서 일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일 시키려고 부른 사람이 아니고요. 돈 주려고 불렀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을 주려고 우리들을 부르신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주고자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일찌감치 불러가지고 말아 나 이렇게 교회에서 고생하게 만들어. 그냥 내가 죽기 직전에 숨 깔딱 넘어가기 직전에 그때 불러가지고 말이야 나를 불렀으면은 내가 영혼도 구원받고 살기도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재밌게 살고 했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일찍 불러가지고 나를 고생시키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들을 일찌감치 불러주신 것은 우리들한테 일시켜서 우리들을 써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다 보면은 우리들의 속에서 인색함이 있고 12절 말씀처럼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도 없는 이런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균등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사람 또한 나로부터 받음으로써 그 사람과 내가 균등케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광야 백성들 얘기잖아요. 그렇죠? 광야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집은 나 내일 이거 만나 가지러 안 나올 거야. 오늘 내가 한 3일치 거두어다가 집에 갖다 놓고서 내일하고 모레하고는 푹 잘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서 이 사람들이 혹 그 다음날까지 남아있다 하더라도 썩어서 먹지 못할 정도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이고 내가 오늘 늦게 갔더니 별로 없어요. 조금밖에 못 가지고 왔어 라고 한 사람도 먹고 보니까 배불러요. 아이고 오늘은 내가 말이야 일찍 가가지고 많이 거두어 가지고 왔어. 우리 실컷 먹자. 배 터지게 먹자 하고서 먹어보니까 어저께 먹은 만큼 배가 불러요. 배 터지게 먹으려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먹은 만큼 배가 부른 거예요. 해서 이것이 바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균등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구현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한번 포도원 품꾼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포도원 품꾼의 균등은 뭐라고요? 시작.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품꾼들의 생각이었었어요. 이것이 균등이지. 나는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았어. 넌 5시부터 왔으니까 넌 겨우 랩돈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포도원 품꾼들의 균등의 법칙이죠. 감수봐.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럼 난 아침 9시에 왔으니까 난 1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네? 이게 포도원 품꾼들의 균등이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포도원 주인은 뭐예요? 아니에요.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15절 말씀이란 말이죠.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15절 말씀.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굶어 죽지 말아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너희들 부자 돼.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굶어 죽지 말어. 너희들이 살아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걸 먹어.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광야 백성들은 내가 어떻게든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광야 백성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광야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란 말씀이죠. 균등의 목적.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이에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실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여러분들이 돈 내기를 하니까 헌금 내기를 하니까 별로 관심들 없으신 것 같은데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153쪽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균등의 목적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균등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란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합독합니다.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는 더 많이 가지고 누구는 덜 가지고 아이고 그래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잘했다. 덜 가진 사람들은 얘라이 나쁜 놈들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잃어버리지 않고 다 내가
천국으로 데려가야지. 다 내 백성으로 삼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생각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내 욕심대로만, 그저 내 생각대로만, 그저 내 주머니에 채우는 거로만 목적을 삼는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광야 백성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읽어보았던 그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원고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통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 부지런히 일해가 돈 많이 벌어놨지? 잘했어, 수고했어. 그거 가지고 너희들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 예루살렘 교인들아, 너희들은 게을러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 없는 들은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고생하면서 살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고린도 교인들이든 예루살렘 교인들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죠.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태양과 구름은 그리고 비와 바람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인이든 악인이든 황금들판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황금들판에서 풍년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5장 48절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48절 다 찾으셨어요?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균등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균등하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들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태양과 구름과 비와 바람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죠. 온전할 줄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선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양과 구름과 바람과 비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우리들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균등의 목적이고 균등의 기회예요. 그런데 그 기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균등의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잡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잡지 못하고 그냥 내팽개치게 되면은 내팽개친 대로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이제 살다가 끝나게 되고 많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죠. 그 사람의 책임이지.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만큼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주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온전케 되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건 너희들 온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케 되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너무나도 기쁘네요. 하나님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의 균등의 기회를 온전히 잡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하고 지질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면서 아이고 내가 말이야 하고 아이고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균등의 기회가 눈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마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를 다 데리고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 모두와 더불어서 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싶어.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들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욕심에만 젖어 있어가지고 그저 어쨌든 움켜쥐고자 하는 이런 욕심에만 젖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떻게든 움켜쥐고 짊어지고 감싸쥐는 것만이 내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간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균등의 기회, 균등의 목적을 제대로 내 기회로 삼지 못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머물러서 그냥 멸망하고 말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균등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허락하시는 기회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분복의 풍성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잡느냐 아니면 내팽개치느냐는 내 몫이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작정한 거, 헌금 작정한 거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어요. 이거 고린도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목사님, 나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 안 보낼래요. 우리 먹고 쓰기에도 부족해. 안 보낼래요. 안 보낼 수 있죠. 그렇지만 안 보내고서 그냥 끝내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집사님하고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목사님 그래요. 우리도 좀 힘들고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절약해가지고 같이 보내도록 하죠. 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도 기쁘고 예루살렘 교회도 기쁘고 중간에 있는 바울 목사님도 기쁘고 다 기쁜 거죠.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고 다 기쁜 거란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균등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들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 잘 잡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기회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균등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사오니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굳게 결단하면서 나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잠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